오늘부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소위 2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1부까지의 내용을 조금 길게라도 좀 요약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리를 제대로 잘 안 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를 방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요리 문답의 큰 흐름을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오늘 조금 더 길게 요약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부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잘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앞부분만 잘 들으면 지난 32주 기간 동안에 이 최소한 엑기스를 우리가 이제 섭취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유리문답의 1번 문항은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기억나실 거예요.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1번 문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전체를 그려주는 서론과도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맞아요.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나는 왜 사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삶의 의미와 방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1번 대답에 동의할 거예요. 누가 여기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전부 다 이 1번 문항의 답이 바로 나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대답입니다. 하는 그런 것일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질문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당장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은 이 대답이 좀 낯설 수 있지만 동의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어지는 그런 문답의 내용을 쭉 배우다 보면 마침내는 이 1번 문답으로 다시 돌아가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배우다 보니 아하, 이것이야말로 정말 나의 인생의 유일한 진정한 목적인 줄을 나도 동의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 믿는 분 같은 경우에는 쭉 일단은 뭐 동의가 안 되더라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쭉 배운 다음에 그분은 다시 1번으로 돌아와야 돼요. 1번으로.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르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자, 5번 문답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답을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자,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될 바대로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과 순종,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대유리문답 6번부터 90번까지는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될 바대로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91번서부터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대유리문답의 큰 구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될 바, 이게 일부예요. 일부.
그러면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될 바,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렇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배웠죠. 구체적으로 하진 않을게요. 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하에서 첫째, 창조하시고 둘째, 섭리하세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죄와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일이 나와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 길게 기록이 돼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은혜 언약을 맺으시죠.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은혜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을 성립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 언약이 성립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이 은혜 언약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는 모든 유익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지지 않는 연합, 그로 말미암는 교제를 누려요. 그 결과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됐어요? 첫째, 칭의, 의롭다함을 얻고, 둘째,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셋째, 거룩하게 되고, 넷째, 끝까지 보호하심을 얻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는, 기쁨과 평화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은혜예요. 우리가 이루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변하죠.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의 때에 우리의 썩을 몸까지도 영화롭게 변화돼요.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입니다.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이거 그냥 거저주시니까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바대로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감사해요 하나님, 그렇게 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2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지 구원하시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또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우리문답 91번부터 이제 2부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이 다해야 할 의무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는 의무는 사람이 내리내 보이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내포하고 있는 바가 있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된 어떤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 어떤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 이유는 바로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마치 결혼의 관계와도 같은 그런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종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순종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본문이 어떤 배경인지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아말렉,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긴 했는데 진멸하지는 않아요. 소위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예물을 드린다고 짐승을 남겨놓습니다. 사실인데 그것도 진짜 목적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살려준 게 진짜예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근데 진짜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남겨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고 그것이 진짜 제사고 그게 진짜 예물이지.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진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형식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의 형식으로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헌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용이 빠져 있으면 그건 정말 외적인 형식, 무용지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읽었죠. 그 어떠한 제사, 그 어떠한 제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92번 문답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제일 먼저 보여주신 법칙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92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제일 먼저 나타내 보여주신 법칙이 무엇인가? 답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죄한 상태 아담에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법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특별한 명령과 함께 주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 명령을 내리셨죠. 근데 그 선악과 명령이 내포하고 있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률. 그러니까 순종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각종 조항, 1 이렇게 해야 돼, 2 이렇게 해야 돼, 3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조항을 주시지 않고요. 처음에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도덕률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 명령을 주셨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바는 뭐냐면 도덕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뭐 도덕률이 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이제 그럼 93번 문항에서 그것이 답을
하고 있는데 잠깐 제가 먼저 언급을 한다면 이 도덕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악의 기준이 됨을 선포하시며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이게 도덕률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항을 주신 게 아니라 어떤 걸 주신 거냐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률 이거 하나 딱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더 고상한 생명의 모습으로 나가고 불순종할 때는 죽음이 찾아오는 저주가 있게 됨을 알려주신 것으로 이 도덕률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세요. 나중에 타락 이후에는 조항들이 필요합니다. 율법 조항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제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선과 악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타락하기 이전에는 우리의 양심이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마음에서부터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끊어졌잖아요. 선악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돼버렸으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양심도 부패해 버렸어요. 양심도 부패해서 그것이 정말 선이고 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100% 올바른 방향을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는 무엇을 주시냐면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그런 조항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타락 이전에는 그렇게 조항을 알리시지 않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률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인간의 양심이 부패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순종함으로 도덕률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간에게 주신 그 선악과의 명령, 그 도덕률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명령이 이 선악과 명령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다 문화명령이라고 우리가 소위 하는 건데 다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선악과 명령 말고도 사실은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선악과 명령만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선악과 명령만을 지키면 다 지킨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뜻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바로미터가 뭐냐면 부정명령이에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통해서 정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아닌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드러나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버리면 그거는 그야말로 이 불순종이 수면 위로 확 올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게 보이게 되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명령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바로미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임의로 너가 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의 풍요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마치 우리를 억제하고 억누르고 무슨 폭군과도 같이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밑에서 폭군 밑에서 마치 그것을 마치 데모하듯이
우리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이 선악과 명령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심을 또 보여주시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왜요? 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그건 안 좋은 거겠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세요. 그래서 너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선악과 명령을 지켰을 때, 먹지 않았을 때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 생명나무에 이르게 참여하게 하실 것이고, 불순종할 때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사망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망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실상은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 자체로 죽은 거예요. 그 자체로 죽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그 자체로 죽은 영혼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도덕률을 주세요. 제일 처음 주신 건 도덕률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지 생명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는 사망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덕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애초에 처음 사람은 이 도덕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93번이 이제 도덕률을 길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설명을 다 이미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길어요. 자, 도덕률이 무엇인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덕률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개인적으로 영혼과 육체의 전 인격을 다하여 완전히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지시하시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선포이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쫓아 해야 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성취할 때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죽음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포이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좀 줄바꿈을 해놨어요. 도덕률은 첫째, 순종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종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뜻. 둘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셋째, 순종할 때는 생명이, 불순종할 때는 죽음을 선고하신다. 제가 여기 설명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도덕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도덕률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 대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같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참된 순종의 정신이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함으로 순종하라. 이게 뭐예요? 창조 때에, 타락 이전에 인간에게 주신 도덕률이잖아요. 도덕률. 예수님께서 새삼스러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이미 밝히 말하는 바 도덕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덕률은 창조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며, 자, 그럼 천국에서는 도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도덕률이 있죠. 도덕률이 있어요.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라. 이것은 천국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요구하시는 바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행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며 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자, 외부적으로 미혹하는 죄가 사라졌죠. 사단 마귀도 없어요. 그러니 더 이상 율법 조항으로서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부패한 양심이 완전히 회복돼 버렸잖아요. 그러므로 구체적인 율법 조항이 필요하지도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조항으로 우리 가운데 이것저것 뭐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주어지지는 않을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영원한 참된 교제 가운데 있을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게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마치 천국에서는 진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없이 그냥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하나의 모형과도 같이, 사실 그것보다 더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무너져 버릴 수 있었지만 천국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상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초에 주신 그 도덕률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작동하여서 우리가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도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도덕률은 창조 때에 타락 이후에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순종은 폭군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다. 이 순종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쭉 나중에 배워나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개념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뭐예요? 순종이다. 순종.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그게 바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조항들이었던 거예요. 아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거듭난 양심이 이제 거기에 호응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 거듭난 자의 순종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서 살게 되질 않아요. 우리 양심이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비상벨을 막 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양심이 막 찔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 양심이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니지만 이미 거듭난 양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